있다는 거죠. 근데 22절이 성전을 보고 싶었던 사도 요한의 아쉬움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이제 본 겁니다. 성전을 보지 못한 사도 요한의 아쉬움이지 성전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성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던 성전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에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막이,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이 찢어졌단 말이죠. 구분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체로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던 성전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하반부에 하반절에 정확하게 성전이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신부를 지상에서 맞이하십니다. 자,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또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 물체, 그 실체를 보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림자를 보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지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보고 대화하지 그림자를 보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통로가 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통로가 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다 했는데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법궤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법궤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갖다 놓고 성전에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물건들은 실상이 나타나면 다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면은 이스라엘 그 성전 그 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수치로 여깁니다. 수치로 여기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 제3성전을 지어서 다시 제사를 드리자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재건하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옛날에 그 귀한 그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에 다시 모스크가 부서지고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잘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운동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제3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분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이제 로마가 침략을 했을 때 다 무너뜨리게 되지요. 결국은 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과 성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실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신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전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여전히 낮과 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성 안에만 밤이 없어지고 낮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잘못된 그 견해냐 하면 그는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림자인지 무엇이 실체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상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예요. 그리고 천국 그 자체가 되신단 말이죠. 따라서 그림자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은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첫날 빛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캐릭터가 빛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다 말이에요.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이 아닙니다. 햇빛이 아니에요. 태양과 달과 별은 모두 광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태양,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를 통해서 그 빛을 받기 때문에 그 태양이 없어지면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해와 달과 별은 나흘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빛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광명체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시고 그래서 실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광명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천국은 밤이 사라지고 낮만 계속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있습니다. 낮을 비추는 해와 밤을 비추는 달, 별은 모두 다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그냥 공상이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때에 그때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왜 불가능하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신단 말이죠. 영원히 남만 계속되기 때문에 그림자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지구의 크기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두 살아도 넉넉할 정도로 이 지구는 커지고 또 지구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때문에 영원히 낮만 계속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밤이 없다는 말은 잠잘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밤에 잠을 자서 체력을 보충하거나 또 휴식을 취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쉼과 휴식이 필요 없는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잘 필요도 없고 밤을 비추는 달도 쓸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을 보면서 야, 과연 그게
말이 되는가? 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냥 성경에 기록한 거지 실제로 해나 달이 쓸데없을까? 쓸데없을까? 아니야. 뭐 천국 가도 해와 달은 여전히 있어야 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을 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놀랍게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그 세계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러한 것은 그냥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조금 괜찮은, 조금 나은, 조금 편안한 그러한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그렇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대로 믿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보다 더 귀한,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그 천국을 우리 주님 예비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